이 시간에는 박영선 목사의 신학 사상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선 목사의 신학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이나 로안 윌리엄스나 월트 버르그만이나 이런 여러 현대의 영성, 현대 신학의 이런 비성경적인 그야말로 로만 카톨릭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그런 흐름들 속에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계속 또 강조하지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성한 내면 나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한 가지씩 정말 바른 길을 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의 복이 무엇인가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려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보여드렸죠. 북스토아, 남포교회 북스토아 무건검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추천도서, 박영선 목사님의 추천도서, 이 부활을 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영선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책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박영선 목사님께서 추천하고 계신가 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 남포교회 이 북스토아에서 이렇게 가장 메인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보면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뭘 말하고 있는 책이길래 박영선 목사님이 부활을 살라, 유진 피터슨의 이 부활을 살라 이 책을 추천했느냐라는 겁니다. 우선 책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 전에 시작부터 우리가 페이지 14페이지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은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은유 때문에 여기 이제 책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듯이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그 유진 피터슨의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은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은유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는 백조처럼 우아하다 이렇게 했을 때 백조를 이렇게 우아함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은유로만 과연 우리가 배울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걸 은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글을 보면요. 그 은유 때문에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랐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태어났다, 자랐다. 예수님을 묻는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눈 그때의 대화 이후로 그가 자랐다는 증거다. 그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더 많이 동참했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숙의 길을 갔다. 제가 왜 수양론이다.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은 왜 수양론이다 말하는지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물총새가 불붙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존재의 그 본성이 그 본질적인 것이 그대로 계속 열심히 발휘해서 그 자기 존재가 이게 나타나듯이 꼭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은유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났고 자랐다. 이해하고 동참했고 성숙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그 본래의 어떤 것을 발휘하는 거, 이걸 언제나 그 유진 피터슨이 말한다라는 거, 그런 걸 뭐라 했습니까? 방식으로 말하자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다. 그런 거를 추구하는 종교가 어디다? 로만 카톨릭이다.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말하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 성숙의 길, 이 성숙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뭐냐, 그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이 현실의 세계에서 그 놀위치의 줄리안이 말했던 그런 것처럼, 그 관상의 영성을 했던 것처럼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그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유진 피터슨이 존경했던 토마스 머튼이 말한 것처럼 결국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선불교로 가는 것과 맥락이 같다.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 유진 피터슨의 마인드를 이해하지 않고 읽으면 당최 무슨 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아기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그래요. 태어난 아기는 어떠냐?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했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냥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육체, 몸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질문에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라 말하지만, 성령을 통한 창조라 말하지만, 아기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는 그냥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몸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어떤 거냐? 그 인격이라는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빚어져서 영이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웁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듭난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개량되는 거예요. 개량주의. 제가 계속 뭘 말했습니까?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론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경우도 동일하게,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존재상에 문제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히브리스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살라라는 이 책, 제가 지금 이 책 보고 있지만 이 책의 그 내용을 이렇게 목차만 이렇게 여러분 쭉 봐보시면 십자가 구속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쭉 다른 예이처 이런 시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이 언급해 가는 게 뭐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수양론이다. 수양론.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그 삶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 여기 말로 하자면 뭐예요? 성령으로 빚어진다.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의 그 본성적인 변화, 이거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여기 계속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그러니까 여기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진 피터슨은 뭐랍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게 뭐였나요? 위에서 말했던 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빚어져, 그죠?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처럼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는 거, 이런 거 지금 하나 이 가치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밑에서 하단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다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 영어 메시지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Out of this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떠나야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한글 번역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로 본다. 인격. 이게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수양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좀 인간이 좀 잘 되라, 이거죠. 좋은 인간이 되는 거, 착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인간. 그럼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옥토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비유의 핵심의 내용을 놓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짝밭이니까 돌을 치우고 가시밭이니까 가시를 치우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옥토를 만들어 가겠다. 이 실존적인 기독교, 아르미니우스적인 기독교, 자유의지를 말하는 그런 기독교, 그게 로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건데도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마치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통 기독교의 흐름과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하고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20년 이상, 22년 동안,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신학교에서 22년 동안 에큐메니칼 겸임 교수로 있었던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맥락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은 저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뭘 말하고 있어요? 인격의 변화.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뭘로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부터의 변화, 떠나야 된다.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인격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예요? 수양론이다 이 말이에요. 남북의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의도하시길래 여기 무건검 남북의 이 북스토어 무건검에서 박영선 목사의 추천 도서 부활을 살라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이렇게 올려놓냐 이 말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의 추천한 책을. 왜 박영선 목사님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추천했을까요?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정통 기독교는 뭐라고요?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한다. 아기처럼 인격의 변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다. 수양론은 뭐예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단회적인 변화. 순간적인 변화. 뭐예요?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그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 그러니까 그 인격이 뭐예요?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된다. 빚어져서 살아있는 영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수양론이다. 과연 이런 그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대로 그런 뜻인지 뭐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즘 칼빈 말하면 아주 그냥 정말 형편없는 목사, 형편없는 신학자라고 이렇게 평을 하지만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현대 신학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는 거듭난다는 표현을 통하여 일부분의 개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분의 개조를 뜻한 것뿐만 아니라 인격 전체의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그럼 여기도 봐라. 여기 뭐예요? 유진 피터슨도 인격을 말했네. 그럼 칼빈도 인격 전체 혁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인격 전체의 혁신이란 게 뭐냐?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런 죄악된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지는 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가 새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라셨다.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인격 전체의 혁신이란 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 이 죄악된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듭남은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제가 앞서 인용했던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새로워지는데 뭐예요? 이 존재의 본성의 변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은 뭐라 그래요?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게 우선이야. 이걸 말하는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야.
모든 영적의 대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요거는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영적 대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어나라, 깨달음, awareness, 알아차림 이런 거. 말을 조금만 유심히 잘 살펴보면 이런 영성가들이 말하는 현대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런 영성가들이 그대로 그 본질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영적인 대가들이 누굴까요? 여기 잘 보세요. 이집트 사막의 교부들, 스페인 갈멜 수녀원은 아빌라의 테레사, 베네딕트 수도사와 수사들, 빙엔을 설립한 수녀원들, hilde가르트, 끌레르보의 수사들, 베르나르, 켄터키주의 여기 제가 나오잖아요. 토마스 머튼, 트라피스트, 수도회 이런 거 쭉 이게 다 뭐냐 여기 말했잖아요. 관상의 삶. 여기 수도원의 이 관상의 삶. 특히 뭐예요? 여기 보면 가톨릭 신학자 폰 발타자르. 가톨릭 말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에큐메니칼이니까. 에큐메니칼 신학자가 로만 가톨릭으로 하나 되는 에큐메니칼 신학자가 누구라고요? 유진 피터슨 본인이니까. 여기 토마스 머튼이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이 언급하는 이 영적인 대가들이 다 누구냐? 이 영적인 대가들이 누구냐? 로만 가톨릭 관상가들이에요. 로만 가톨릭.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왜 유진 피터슨의 책을 추천할까요? 부활을 살라 이런 책을 추천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깨어있는 거, 깨어나라, 과정이다. 그죠? 이런 말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이 본질의 변화, 여기 칼빈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새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하는 거. 새 생명을 소유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의 변화, 우리 존재의 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부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성령님의 역사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뭐라 했다고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정도고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그 정도로 그것을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본성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건 어디서 가르쳐요? 로만 가톨릭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북스토어, 나포계 북스토어 무건검에서 부활을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정말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무건검에서 말하는,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이 무건검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보여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저자별 했을 때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팀 켈러, 로안 윌리엄스. C.S. 루이스 뭐라 했습니까? 단순한 기독교는 모든 종교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독교를 말한다 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유진 피터슨, 팀 켈러, 로안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의 소위 영성을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그런데도 박영선 목사님께서 여기 묵은검에서 뭐라고요?
이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 박영선 목사의 한 줄 평에서 이렇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가?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로만 가톨릭화 되어 가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남포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박영선 목사님이 추천한 책을 읽고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알고 이렇게 책을 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추천하실까요? 우리도 다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박영선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라면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무근검에서 말하는 이런 나오는 저자들, 이게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박사학위를 따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적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은 또 박영선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살펴봤습니다. 저도 다 완벽한 건 아니죠. 저도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또 뭘 인용했다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그래요. 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고 교수가 말한다고 해서, 특히 외국 사람이다 이러면은 막 좋아서 쫓아가는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신학의 변질들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성향은 버리고,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해가면서 정말 말씀의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